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 세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 즉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사람은 단연 더욱 좋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분명히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다른 집 자녀들을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못하다. 그래도 내 자녀가 최고다. 고슴도치도 아무리 뾰족뾰족한 가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최고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것들 중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피조된 그 사람을 보시고 더욱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그 사랑의 고백, 너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닮아 피조된 너는 너무너무 좋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 애굽에서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숱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고 그들의 아파하는 그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물 가운데로도 지나갈 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보호하셨으며 수많은 전쟁 속에서 광야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은 이렇게 큰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 따르는 듯 했으나 결국엔 또 떠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백성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떠나가고 뒤돌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 내가 나의 사랑 고백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창조했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불렀고 그렇기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떠나고 떠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을 돌려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눈도 아니고 다른 조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셨고 결국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과 외침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과 사랑에 무엇인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보내시는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끊임없이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백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많은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나는 심히 기뻤다. 내가 너를 창조했었을 때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항상 있고 네가 비록 나를 등지고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한결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구는 너를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지 모른다. 다른 이들은 너를 무시하고 무관심 가운데 버려둘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어디서 보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들에게 숱한 말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응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두 가지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강을 건널 때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모든 이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에게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말은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 3번이나 물어보셨던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 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고백에 대한 나의 대답, 우리의 대답, 두 번째 대답,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휘황찬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좋은 말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나의 자녀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의심해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의 고백을 보내십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대하여 2가지의 단어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이 2 단어와 이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자리 잡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응답을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며 여러분도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우리들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심을 저희들 또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고백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비록 투박하지만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405장입니다.